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5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13장에서는 그 요단 동편의 땅, 그 모압에 있는 요단 동편의 땅을 2지파 반에게 분배하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14장은 이제 마침내 가나안의 본토죠. 요단강 건너서 요단강의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14장이에요. 그런데 분배하는 것은 이제 이미 앞에서 12장까지는 그 땅을 정복하는 과정들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그 12지파가 그 정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목표가 같기 때문에 다 힘을 모을 수 있죠. 그렇지만은 이제 이것을 나누는 일에 있어서, 분배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게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죠. 그 이제 각각 자기들 욕심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땅을 얻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 더 가지고 싶은 욕망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이런 어떤 불편한 문제들은 항상 이해관계가 연결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참 편한 곳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해관계가 딱 개입이 되면은 그때부터 불편해질 뿐만 아니라 유치해지고요, 또 아주 지저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 그를 분배하는 과정도 얼마나 질서정연한가,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의 원리를 배워야 되겠죠.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한, 그 분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우리가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 그럼 무엇일까요?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4절을 보면은 바울이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도 있어야 되고, 또 모두가 그 일에 동의하려면은 그거를 아주 모든 걸 잘 헤아려야 되는 것이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하든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40절,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저는 이 목회의 두 원리를 늘 생각하거든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그 다음에 품위 있고 질서 있게.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은 원망과 시비의 문제지만 거기에 머물르면 안 되고, 적어도 기독교인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품위가 있구나, 질서가 있구나, 그렇게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늘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우리 주보에도 그 위에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그거는 말씀에 다 근거해가지고 다 그렇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이 보면은 이들 속에 원망과 시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분배하는 과정이 얼마나 품위 있고 질서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볼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게 요단 서편에 있는 땅이죠. 그런데 그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누구를 세우는가? 제사장 엘르아살,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 그들이 분배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기준을 여기 현재 시점에서 정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정했는가 하면은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미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민수기 34장 16절부터 18절에 그 내용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민수기 34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이 명령을 그대로 거기 적어 놓고 있어요.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하라라고 이미 명령해 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 지금 만든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할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 원리로 보면 우리가 이 원망과 시비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면 순종하지만은,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보면은 아니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을 하느냐? 그럴 때 근거가 분명하면은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근거 없이 하면 감정이 개입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싸움이 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말씀에 집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면서 사탄의 공격을 받으실 때 그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신 비결이 신명기의 말씀들로 다 대적해서 물리친 거예요. 그런 말씀이 가장 강력한 거라고. 그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요, 그 영적 전쟁의 무기들이 나와요. 근데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을 때 뭐 구원의 투구도 쓰고 의의 흉배도 붙이고 뭐 무슨 갑옷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건 다 방어용 무기잖아요. 내 몸을 지키기 위한 방어의 무기인데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말씀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검은 찌르는, 공격하는 거죠. 그럼 영적 전쟁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가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려면은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강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아무도 시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원망이 있을 수 없죠. 그렇다면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는 첫 번째 비결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따라가다 보면은 불필요한 오해를 다 또 그런 낭비하는 일이 없고 늘 원망과 시비를 그걸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신 말씀이 그냥 무조건 한 게 아니고 그냥 함부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여호수아는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하나님 뜻대로 한 것이다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그들의 기업을 또 제비 뽑았다. 제비 뽑기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제비 뽑기는 뭐예요? 우연한 걸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비 뽑기는 우연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모두가 동의해야죠. 그게 품이 있는 거예요. 제비 뽑는다는 게 뭐 우연을 기대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모두가 순종하겠다. 그래서 그 땅을 지금 분배하는데 이거 제비 뽑기 한다는 거 이거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중요한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이미 앞에서는 그 동편 땅은 두 지파 반,
두 지파 르벤과 갓과 므낫세 중에 반 지파. 그렇게 해서 두 지파 반이 나누어진 것. 그런데 나머지 9지파 반은 이제 이 서편의 가나안 땅을 이제 골고루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도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분배받지 못하는 지파가 있었다고 앞에서도 말씀했죠. 3절 둘째 줄 보면은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다. 그래 이미 13장 3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까닭이 뭘까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기 때문에 레위 지파의 기업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엔 땅이 더 좋은 것 같죠? 그런데 땅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이 기업되는 것이 더 복이 있는 거예요. 땅은 있다가도 없을 수도 있고요, 그게 땅은 잃어버릴 수 있어요. 사실 이들이 민족이 이제 망합니다. 예? 바벨론에 의해서 다 망하죠. 그럼 뭐 땅을 다 뺏긴 거예요. 그럼 그 땅 아무 소용도 없는 땅이에요. 그게 잃어버린 땅. 그런데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한 그 하나님의 기업을 잃어버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누가 더 이익이에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레위인들이 진짜 복이죠. 여러분, 이게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은, 그런데 이상하게 돈 많아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대체로 그래요. 그런데 돈이 많아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근데 대체로 보면 돈 많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보편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생각은 그래요. 우리가 뭐든지 잘 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쉬운 게 없으면 별 하나님 안 찾아요. 왜 하나님 찾아요? 아쉬우니까 자꾸 하나님 찾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갈급한 게 좋은 거예요. 영적으로는 갈급함을 느끼는 게 복이에요. 영적으로 갈급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갈급한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신 말씀처럼 레위인들에게는 거기에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자신 스스로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한 복이고 큰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레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날은 목회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다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약속하시는 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진정 기업으로 삼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무언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철없을 때는 맨날 아빠가 뭐 주는 손만 기대하다가 철이 들면 아이들이 그 손을 보지 않잖아요.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늙어가는 얼굴이 불쌍하고, 그런 것처럼 그게 뭐예요? 그게 철이 드는 거죠. 그게 그렇다면은 우리도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손에 달린 것만 그거 가지고 거기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신앙에 철이 들었다는 거, 신앙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졌다는 거는 하나님 뭘 주시고 안 주시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쪽으로 내 모든 삶이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 오늘날 우리 레위 지파로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은 먼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간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말이에요. 나의 기업은 하나님이시다. 그럼 뺏길 일이 없잖아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땅도 있다가도 없을 수 있지만 그건 빼앗길 수도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내가 빼앗길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언제든지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으니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사람이 정말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누가 복 있어요? 여러분, 세속적으로 누가 덜 갖고 더 갖고 이것에 예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늘 감사하셔야 된다. 그런 믿음으로 인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말씀하는 동시에 이제 4절에 보면은 그러면은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가 하나 빠지잖아요. 거기를 누가 채우는가? 요셉의 두 아들 중에 하나가 채우는 거예요. 요셉의 두 아들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에브라임은 아버지 몫을 그대로 받다 하더라도 레위가 빠진 그 지파를 므낫세 지파가 거기를 대신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두 아들이 그 대신 그 몫을 차지하는 거예요. 야곱의 손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아들처럼 취급받는 거예요. 손자가 아들처럼 여겨지고 아들의 몫을 받아가는 게 이 요셉 지파의 특징이라고요. 왜 그럴까요? 요셉의 이름이 뭐예요? 요셉의 이름이 두 몫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두 배의 복. 그러니까 요셉에게 주신 약속과 그 이름처럼 아들들이 두 몫을 받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이런 두 배의 복이라는 게 우리에게 없나요? 여러분이 그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빈 그물만 내리다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찢어질 정도로 잡혔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 표현했어요? 자기 배를 가득 채우고도 넘쳐서 옆에 동료의 배까지도 가득 채워줬다. 그게 두 배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런 두 배의 복이 생겨요. 예? 그게 요셉에게만이 아니라 베드로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데 그걸 요행수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은 그렇게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넉넉하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당장 뭐가 없다고 해서 안달복달하지 않고 아둥바둥하지 않은 거예요. 늘 하나님을 향해서는 내 믿음이 항상 충만하게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놀랍게도 세우실 수도 있지만은 또 욥에서 주신 것처럼 모든 걸 다 빼앗아 가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무작정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바가 있기 때문이니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은 모든 것이 다 다른 환경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원망과 시비가 없고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5절 읽은 마지막 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럼 분배의 원칙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도요, 우리의 자꾸 이렇게 속된 말로 하면 잔머리를 쓰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의지해야 됩니다. 이런 귀한 은혜 가운데서 오늘 다시 강조하지만 모든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모든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